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5절 이하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때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22절 이하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안에서 아버지를 봤는데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댈 것이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15장의 중반부까지 대략 14, 15절까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5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셔야 할 게 제자도와 성령론 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13장과 세족식 하던 13장과 내용상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3장에도 이제 처음 등장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내용이 13장에 세족식 때 처음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 시간들을 통해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이 말씀하는 세족식의 코드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13장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코드로 말은 하고 있지만 핵심 주제는 역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함께 살펴볼 때 그 핵심 주제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제가 뭐였어요? 나는, 즉 이게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게 전제입니다. 15장의 대전제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었을까? 일단 참이라는 단어는 거짓이 아닌 진짜 백이다 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짜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였어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 때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참빛이라고 했어요. 왜 참빛이라고 했죠? 가짜인 누구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으로 알았지만 그는 켜서 비추이는 자그마한 등불에 불과하다. 참 빛, 거대한 빛은, 진짜 빛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그냥 등불 수준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비교하기 위하여 참 빛을 얘기하셔죠. 그렇죠? 참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하는데 다 뭔가랑 비교해서, 가짜랑 비교해서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한 번 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가 원하니 바로 그때가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 그럼 거짓 예배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의 제사 예법대로 드리는 것, 그게 거짓 예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법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오나니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내가 참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율법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게 될 거고 아버지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 가면 이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구약의 만나가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은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성찰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즉 참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많이 쓰시는데 주로 가짜와 비교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왜 그냥 포도나무라고 안 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구약의 특히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명명했던 선지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다는 포도나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먼저 딱 던지시고 농부는 내 아버지 성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2절입니다. 2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장들이 보여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농부이신 아버지가 다 잘라낸다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잘라져 가지고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그 마른 가지들을 훗날에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구원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에 던져지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그것을 밖에 던져버리면 당연히 줄기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자 말라버리고 마른 가지들은 사람들이 불에 넣어가지고 심판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옥 갈 수 있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구나 그 얘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같은 일관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관된 진리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같은 책 안에서 지금 요한이라는 저자가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만 구원론을 다르게 말할 리가 없다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가령 10장 이후에 10장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정론적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은 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한 번 내 우리에 들어온 내 양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얘네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 안에 한 번 예정론적으로 들어온 여러분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양들을 절대 한 마리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도 다시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장의 논리는. 그리고 6장을 가보면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6장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3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예정론적으로 주의 자녀가 된 자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주신 예정된 자들 중에 내가 한 명도 안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꼭 살려내서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그 뜻을 지킵니다. 맞아요?
한 명도 안 잃어버린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예정론적으로 주신 내 자녀들을 나는 한 명도 뺏기지 않을 거야. 아까 10장에서 말씀했던 아버지는 한 명도 안 뺏긴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6장이 맞습니까? 그리고 5장에서는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라고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은 5, 6, 10장 뭐 그 전에도 일관되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 아버지나 나는 너희들을 한 명도 뺏기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보낼 거야 라는 약속들이 곳곳에 있다고요. 이게 일관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저자가 갑자기 15장에 와서는 구원받은 자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할까? 갑자기 말이 바뀔까? 다른 구원론을 얘기할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일관되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죠?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런 본문을 마주했을 때 담대함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그 원고의 지지난주에 다윗이 요나단을 얼굴을 봐서 무비보셋을 거두어들였죠. 왕자로.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우리를 양자로 거두어들인 것처럼 무비보셋을 양자로 거두어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무비보셋을 그 언약을 기억해서 절대 포기하거나 내어주지 않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가가 자기들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너무 억울하게 죽여서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사울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내어주라 그래요. 근데 다윗 왕이 다 내어주는데 누구 한 명은 자기 품에 갖고 안 내어줘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혈통은 안 내어줍니다. 다른 사울 왕의 자녀들의 혈통은 다 내어줬어요. 다 죽여, 마음대로 가서 죽여. 왜 죽이라 그래요? 그들이 먼저 죽였으니까. 즉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먼저 죽인 피의 보복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데려가서 죽여. 이렇게 다윗이 다 내주는데 누구 한 명은 안 내줘요? 요나단 혈통인 무비보셋 한 명만큼은 죽어도 안 내준다고요. 끝까지 지킨다고요. 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끝까지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담대함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확증이에요. 내적 확증이에요. 우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지어서 피해 보복을 죽음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쟤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 졌으니까 마땅히 심판을 하게 내어주소서라고 지옥이 우리를 내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다고요. 쟤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를 졌으니까 내어주세요라고 지옥이 그 심판이 우리를 요구할 때, 우리의 피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그의 피를 보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안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내 양 떼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대체 오늘 본문의 이 의심스러운 표현들은 뭘까? 13장에서 세족식 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몸은 다 씻었노라.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미 다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한 명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정론 안에 가룟 유다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가 이미 온몸을 다 씻었다. 예정론 안에 들어가 있다. 이미라고 했어요. 이미 다 씻었다. 너희는 예정론 안에 들어가 있지만 가룟 유다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주님이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3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비슷한 말이에요. 이미 온몸은 씻었느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비슷합니까? 네, 비슷해요. 그러면
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정론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즉 제자 그룹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진 상태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2절은 뭘 말하는 걸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2절은 뭘 말하는 걸까? 무릇이라고 번역한 2절의 첫 단어가 사실 모든이라는 헬라어예요. 모든. 즉 2절을 원어로 제가 간단히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들. 그래서 이거는 온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들. 이게 왜 성립이 되냐면 1장 기억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온 백성이 다 예수님 거예요. 맞습니까? 온 백성이 다 예수님 거라고요. 예정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예수님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온 백성이 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일단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기운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빛. 예수님이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 그랬어요. 전체를 다 사랑하셔서 전체를 위해 오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를 위해 오셔서 전체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못 맺네. 왜 그래요? 열매 맺는다는 게 뭐예요? 가지는 줄기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줄기가 뿌리로부터 끌어올려준 물과 영양소를 가지 쪽으로 보낼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메마른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떨어진 가지들은. 그래서 생명력이 통해져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생명력이 거부가 되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빛으로 오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이 믿어지지 않아서 생명을 거부하는 가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이 만약에 가지로 통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원리가 자연의 원리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신 모든 백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가지들은 생명이 통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원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2절이고 첫 구원에서 잘려나간 가지들은 당연히 마르게 돼 있죠. 그러면 마른 그 가지들을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심판 때에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넣습니다. 왜? 말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절과 6절의 이 구원론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구원론이에요. 그 구원론. 그래서 1장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사 오셨어요. 모두에게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같은 가지예요. 다 같은 가진들인데 영접하는 가지만 농부가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 왔지만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은 이제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15장 22절 시작.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심판이 쫙쫙 갈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에게 말을 전했어요. 맞습니까? 모두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부하는 가지가 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농부가 그 가지를 구분하는 전제가 뭐래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예요. 뭐 많이 맺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열매가 쥐꼬리만큼이라도 쬐끄만 거라도 하나 맺히면 열매 맺는 거예요. 생명이 통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지로 통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4장 19절 기억나십니까?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 통해 있는 거예요, 제자 그룹은.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를 영접한 자녀들에게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세요. 15장 2절. 그렇게 작은 열매라도 하여튼간 열매를 맺은 가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대요? 잘라버리지 않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손질하신대요. 맞습니까? 그 작업을 누가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거를 누가 하시냐면 15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세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그럼 가지를 깨끗하게 한대. 열매 맺는 가지마다 농부가 성령을 보내셔서 깨끗하게 하신대. 손질하신대. 막 벌레도 잡아주고 썩어버리는 부분은 떼어내고 깨끗하게 손질하신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이 가지를 뭘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비누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17장 17절 읽고 오겠습니다. 17장은 17절이에요. 17장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예수님의 기도 파트예요.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그들을 뭐 예를 들어서 15절을 보시면 보존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보존해달라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들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아버지에 대한 부탁 기도가 17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 부탁 기도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아까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 14장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와서 그러니까 요만한 열매라도 맺혀진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제자들은 요만한 열매를 맺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열매를 맺어도 하여튼간 생명이 통한 가지는 농부가 보시고 얘 영접했네.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뭘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런데 어떤 장치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가지들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제자론 혹은 성령론 파트의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본인의 피와 몸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복음과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배 때마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예수 복음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생기고 눈보다 더 맑게 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의 복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집중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제자의 길로 가려는 의지를 만들어내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깨끗하심 내에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본어게인 찬양처럼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질 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꼭 감정적으로 가득 부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구누구야 너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기억나게 하실 때 맞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꼭 황홀경 속에서 눈물 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대박 이게 느껴질 때만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내 안에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아니요,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의지가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진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진리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안에서 다시 가지가 깨끗하게 되어 이전과 같을 수 없어 라며 제자의 삶으로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확증하시는 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요. 이게 주의 복음이 내 안에 선행되어져서 기억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른다고요. 진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가짜 사랑은 필로스, 에로스 하나 잊어버렸다.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에로스 남녀. 필로스 친구. 가짜예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인간의 자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대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중에 대가 없는 사랑 본 적 있어요? 내가 진주 목걸이 1,000만 원짜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짜리를 주고 감격하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 대가가 없는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구찌 500만 원짜리 가방을 줬어요. 대가가 없이 줬어. 대가가 없는 사랑이 남녀 사이에 존재할까? 니도 나를 사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남자에게 갔어. 그런데도 1,000만 원짜리 구찌를 해줘.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랑이 있나요? 다른 남자에게 갔어. 그런데 구찌 가방을 계속 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맨날 주님을 원수같이 배반하고 죄 짓는데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구찌 가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가페 외에는 다 가짜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하나님과 제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랑이지만 대가가 있어요. 약간이라도 대가가 있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친구와의 사랑은 뭐 가장 세속적이죠. 느낌이 친구와의 사랑은 가장 세속적. 그 위가 에로스, 그 위가 스톨게예요. 부모 자식 사랑 제일 하나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아가페의 사랑이 유일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원수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핵폭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일반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평생 사랑해주면서 양자로 키우는 거, 그게 제정신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반인이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페, 죄인이고 맨날 하나님 배신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죄인인 너에게, 자격 없는 너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하게 지금도 주고 계셔라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려고 결단하는데 이 결단이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태가 주님과 연합한 상태입니다. 연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4단계 1단계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면 2단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 상태가 되고 3단계 연합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4단계 그러면 그 열매들이 이루어진 걸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 단계가 제자도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업하셔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처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거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무대예요. 맞습니까? 거처라는 게 무대예요. 무대. 근데 나는 지금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야. 열매를 못 맺고 있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고 있어. 그러면 거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연합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만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깨달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한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네 이웃에게 가서 해.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지? 그 사랑의 증거는 나는 안 보이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할 거야? 네 이웃에게 가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걸로 간주할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 상태가 만약에 너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해. 다 들어줄게. 그때는 다 들어준대. 네 욕망으로 죄악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원수들까지 다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일 때, 그 상태일 때는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원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4단계를 15장을 살펴보면서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한 거 그대로 지금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4단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15장 4절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있죠? 삶의 문제들. 저로 대입하면 저의 사역이라고 해봅시다. 새벽별 교회를 치리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섬기는 그 사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백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네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문제 있습니까? 가족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가족 문제 있어요? 너희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맨날 심리 상담 받으러 다니고 막 가족 여행을 가고 백날 노력하고 열심히 참을 인자 골백번이 새겨질 정도로 참아주고 참아줘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요 4단계 방법으로만 돼요.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되고 연합한 상태에서의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웅다웅 해봐야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기도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역이든 가정이든 뭐 삶의 문제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이 악물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고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기도로 맺는다고 돼 있어요. 기도로. 너희가 연합 상태가 되면 그때는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연합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사랑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랑부터. 그게 연합 상태니까. 사랑은 젖혀놓고 일부터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은 일단 사랑부터 결단해. 사랑하기로 결단해. 그래야 연합하는 거야. 사랑부터 하려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은 사랑은 미뤄두고 일로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사랑과 기도에 모든 답이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다가 허니문 기간 때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허니문 기간에만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회심한 자들은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회심한 직후에.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이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많이 맺어야 되는데 율법주의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거의 희박하죠. 스스로 맺힐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은 젖혀두고 건너뛰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은혜, 사랑이죠. 기도, 두 가지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은혜 회복, 기도 회복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좀 구체적인 은혜 회복, 기도 회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쉬워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스스로는 안 되니까 기도로 맺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 기도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과 연합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연합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려면 내 안에 계셔서 더 나를 진리로 깨끗하게 하시는, 복음 안에 담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거 아니냐, 이미 다 줬잖아.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거부터 결단을 해라. 그 사랑이 먼저 되어야 나와 연합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기도해야 그게 해결되고 열매를 맺는다. 너는 마땅히 해야 된다. 사랑을. 그걸 지금 결단해라.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순서로 요구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지만 내게 붙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다 된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 힘으로 성취를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도가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거려봐야 안 돼요. 구도 자체가. 예수님께 그런데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되듯이 그냥 다 돼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역,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정,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절로 되는 것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을 구분해 봅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저절로 주님이 그러셨어요. 방금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다 돼 그러셨죠? 거의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한테 붙어만 있기만 하면 그냥 다 돼. 막 저절로 다 되듯이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된다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저절로 되는 분야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저절로 되는 걸 계명이라고 말하나요? 계명은 내가 이 악물고 노력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절로 되는 것을 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계명이 사랑이래.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나에게 감동 주시면 그 원수 사랑할게요.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내 가족 사랑할게요.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내 교우 사랑할게요. 감동을 줘야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 딱 하나 주셨어요. 딱 하나. 계명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저절로 되면 그건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야 될 뿐이야. 주님이 다 저절로 해주시겠대. 다 저절로. 그냥 가지가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될 거야. 내 능력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아주 저절로 되는 진리의 요술램프처럼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악물고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 악물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계명이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은혜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이미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그 증거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예요. 뭐 또 죽습니까? 십자가에 가서 또 죽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 이미 은혜 주셨잖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걸 또 죽어서 또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주신 그 진리에 합당하게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세족식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악물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유일한 부분이 이웃사랑입니다. 그걸 하면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과 지니의 램프처럼 저절로 되는 부분을 구분해 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10절과 12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내가 조건절이죠. 조건이 딱 되어 있죠. 보세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연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연합 상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12절 시작.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스톨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수준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 부부 간의 사랑,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레오, 친구끼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내 사랑을 그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저절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이 악문 의지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은 스타일로, 세속적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은 스타일로 해줘야 된다. 그게 유일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주님, 나 저 원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 같은 가족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주님께 저절로 되도록 맡기고, 열매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뭐야, 으아, 사역하고, 내 힘으로 막 핏대 세우면서 막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사랑은 주님께 저절로 될 때를 맡겨놓고, 사역은 내 자아로 하는 거. 완전 반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 반대라고요.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 열매가 곳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사랑은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가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계명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동의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해야 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기 너무 싫고 용서하기 너무 싫고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구찌 가방을 주고 싶어요.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을 24시간 365일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내 얼굴에 감정적인 웃음이 없어도 돼요. 감정적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눈에 사랑이 꿀처럼 떨어지는 그 상태가 없어도 된다고요.
제가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을 해본 장면이 몇 장면 없어요. 성도들을 사랑해본 장면이 몇 장면이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한 적이 더 많았어요. 얼굴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도 사랑하고 그랬던 적이 제 인생에 더 많아요. 주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내 얼굴 까짓 거 뭐 그거 표정 관리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마음이랑 우리가 어떤 치열한 마음으로 표정 관리도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랑하고 있는지 순종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근데 뭘 표정까지 막 바꾸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계명은 내 감정과 표정과 꿀 떨어지는 눈빛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24시간 365일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되는 게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을 주님께 맡겨놓고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반대에서 벗어나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요 방식으로 풀어가야지 반대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사랑은 젖혀놓고 내 힘으로 풀어가면 안 되고 사랑을 먼저 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랑을 먼저 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족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문제, 이웃 문제, 사역,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악물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권수의 영광이 입학식 때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저는 다른 것은 공부는 잘 못 가르치고 다른 능력은 별로 없지만 좀 모자란 아이들을 부족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거 하나는 잘합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그런 교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1학년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못 따라오는 아이들 기다려주는 건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저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저게 사랑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계속 굿즈를 사다 주며 기다려주는 게 사랑인데 사랑을 오래 참고 저게 사랑인데 나는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도 내가 더 못하구나.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계속 살아가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어요. 맨날 주님 배신해요. 우리가 자격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계속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맨날 주세요. 자격 없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은총이가 영광의 종이 되겠지? 이렇게 기다려 주세요. 언젠가는 우리 세환이가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겠지? 그 문제를 이기겠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만 공급하여 주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세요. 계속.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도 돼요. 마음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며 기다려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슬픈 일이 아니래요. 사랑을 주는 것은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니에요. 사랑을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으로 그 원수 둘을 양자로 받아들였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기쁨으로 넘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왜? 그 양자들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생각이 계속 나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쁠 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내가 충성으로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을 때가 제일 기쁠 때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가 슬플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기쁜 때입니다. 11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게 진짜 기쁜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 받으려고 애써봐야 더 구차해지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면 더 피폐해집니다. 사랑을 줄 때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진짜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유일한 때는 천국을 경험할 때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속성 중에 딱 하나만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진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까지 가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사라져요. 하나는 근데 남아요. 사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에 있는 영화로운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을 경험하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사랑 외에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돈도 건강도 아니에요. 사랑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을 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16, 17절 시작.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 두 구절이 오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말씀을 다 정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게 아니라 예정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내가 너희에게 먼저 사랑을 줬으니 너희도 가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항상 다 받아가지고 열매가 많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정론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제자들은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내 힘이 아니라 기도로 맺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연합상태에 들어가야 되고 연합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부터 내가 이를 악물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기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